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부 예배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비가 올 때에 사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에 특별히 함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란 영혼에 채우시는 장대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사모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비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지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나아왔던지 간에 각자의 이유로 나온 모든 심령에 합당한 대답이 되어주시고, 정말 지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풍성해지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예배 문을 열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채워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단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가란 영혼들에게 담비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지쳐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깊이 사랑하게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이 기도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예수님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도 이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더 높여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그 예수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룩한 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정정하여 주셔서 그 이름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이름이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이름이요, 지금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와 의미가 되게 하시는 이름이요, 내일 하루도 눈을 뜨면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살아갈 소망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취해서, 내 생각에 취해서, 내 철학에 취해서, 다른 환경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름을 잠시 잊을 때가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이 그 이름의 의미를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괴로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선 건 아니고요. 매년 여름마다 셀 방학 기간에는 우리 교육국 목사님들, 훌륭하신 교육국 목사님들을 한 분씩 모셔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자로서 학교 소년부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섬기고 계시는 이광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광현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부 예배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지금 이렇게 실수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들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자리에 있는 분들을 앞뒤로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큰 무기징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웃을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웃음이,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거룩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듣고 또 뭔가 안다라는 생각이 참 있지만 때로는 조금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중에 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면 다양한 의미로 거룩을 사용하지만 특별히 찾아봤을 때 구별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등의 뜻이 대표되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서 분리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라는 것, 이것이 오늘 거룩이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흔히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짧은 제 삶의 오랜 시간을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수유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안산에서 중앙역에서 4호선을 쭉 타고 가면 끄트머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제가 93년생, 그러니까 올해 나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30살이 되었는데요. 30년의 인생 중에 24년, 25년 정도를 이 수유라는 한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저는 한평생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유에는 지하철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수유역 지하철역 있는 부근을 가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 번화가라고 하는 곳들이 이어지는데요. 이 식당과 술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잠깐 그곳을 지나려고 할 때면 두 집 건너 한 집은 술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득하게 한 건물에도 몇 가지 술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기억 속에 수유라는 동네는 낮보다 밤이 더 밝은 동네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이 금요 기도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목요 영성 예배가 아니고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9시쯤 있는 이 철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보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11시쯤이 더 밝았고 사람도 더 많았고 더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향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너무 많은 곳들이 그런 수요와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은 중앙역 부근에 살고 있는데 중앙역 다이소를 가는 길에만 보아도 저녁 시간대가 더 밝고 사람도 더 많고 더 소란스럽고 밤이 깊어질수록 시끄러운 것을 보니 참 많은 곳들이 이렇게 유흥과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에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유흥이 차고 넘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구약의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신약에서도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여호수아 3장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 이 가나안을 정복할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대비하는 어떤 방법들, 그러니까 수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솔하여서 또 전술을 잘 알려주셔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이런 필승의 움직임을 알려주신다던가, 아니면 당시에 있던 무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심지어는 하다못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개인적인 호신술나 무술 같은 것들은 하나도 일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12명의 정탐꾼의 정탐을 통하여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자신들이 가야 할 가나안 지방에는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여겨질 정도로,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오직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라고, 구별되어지라고, 구분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여지까지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이방 신들만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밖에 없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성결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와 조금 닮아 있는 듯 합니다. 혼탁하고 또 문란하다고 일컬어지는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오직 성결하게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을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13절에서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허리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혹시 성도님들은 이 마음의 허리라는 말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이 가슴 어딘가를 말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이곳에 허리라고 생각하니까 당최 어디쯤일까, 어느 곳일쯤일까 생각하게 되고 생소한 표현에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았더니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동이고, 즉 긴장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채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지럽고 또 요 며칠 동안 벌어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와는 멀어 보이기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는 멀어 보이기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을 한 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절반을 넘었는데요. 23년을 시작하시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살아있고 사랑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하며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바짝 동이지 않으셨습니까? 문란해지자, 올 한 해는 좀 혼탁해져 보자, 이번 한 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룩해지지 말아보자,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의 절반을 지나가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처음 다잡았던 우리의 이 마음들이 바짝 동인 이 마음의 허리가 2023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단단히 붙잡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이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마주할 그때까지 단단하게 동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몰랐던 삶,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예수님을 알게 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는 죄다 집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다른 목사님의 자녀들, 또 이제는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로 인해서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변변치 않겠다, 잘 이해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몸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도저히 거룩해야 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거룩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 명령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드러나거나 보여지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고 뚱뚱하고 크고 작고의 이런 모습 속에서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 걸맞는 언어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참 싫은 소리 한마디쯤 못하면, 욕 한마디쯤 못하면 무시받는 세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처럼 싫은 소리 안 하고 또 때로는 나쁜 소리 안 하면 심성이 고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마치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한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언행 속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늘 조심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언행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찬송가 342장의 2절은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라고 함께 가사로 하며 찬양하게 하는데요. 실수할 수 있으니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하고 구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왜 그래야 하는지는 16절에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1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불공평하고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그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닮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여름 아니면 혹시 벌써 이 여름 맞아 바다를 다녀오신 분이 계실까요? 이 바다를 다녀오시면서 혹시 바닷물을 드셔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바닷물을 입으로 이렇게 대고 마시거나 손에 조금 물을 떠서 마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저도 이 바닷물을 먹으려고 바다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은 때에 실수를 통해서 바다에 빠져 바닷물을 왈칵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넘어지기 전 바닷물을 마시면 이 정도 짜겠다 했던 그 생각보다 상상보다 더 짜서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짠지 알면서도 그 짠 정도에 놀라게 되는데 그렇게 짜디 짠 이 바닷물의 염분은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요? 바닷물의 이 염분은 정말 미미하게 3.5%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미미하게 0.4%의 소금 염분이 그 넓은 바다의 물들을 썩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이 0.4%의 소금과 같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숱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만 해도 참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는 본가에 가서 이 본가는 4층짜리 건물 4층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데요. 이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참 다른 건물들이 낮아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잘 보이는데 주변에 참 많은 것이 교회임을 나타내는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아도 오른쪽으로 보아도 여러 군데에서 십자가들, 교회임을 나타내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비단 저희 집 옥상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참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바닷물의 소금과 같이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거룩하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0.4%가 있다면 이 세대를 썩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의 모습을 지키고 거룩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썩지 않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하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동시에 이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 소금의 역할을 다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응원하시며 쓰러진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떳떳하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있든지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위 얘기하는 불이 들어오면 숨었다가 불이 꺼졌을 때만 돌아다니는 바퀴벌레와 같은 바퀴벌레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면 좋은 것보다 또 편한 것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 너는 착한 아이인가 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희 소년부 아이들 중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티가 나는 행동을 하면 뭔가 좀 창피하고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놀리고 싫다고 해서 비밀로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며 살아갈 때 더욱 힘들고 더욱 어렵고 더욱 억울한 일을 이 사회 속에서 많이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더욱 행동거지도 조심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이 나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무수한 어려운 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스스로 드러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요, 때로는 손해보고 깨지고 지치지만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함으로 얻은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이므로 이 그리스도인인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회사에 간 친구들도 있는데요, 신학을 하고 회사에 간 친구들도 회사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회식을 통해서 술 한잔 해라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애써 밝힌 내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순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친구들이랑 만나다 보면 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야 목사도 아닌데 뭐 어떠냐고 말하면서 술 한잔 먹어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는 우리끼리인데 뭐 어떠냐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먹어보라 라고 말하는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때때로 찾아오는 술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유혹들, 한 번만 정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든지,
타인을 괴롭게 함으로 내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을 지키기 힘들게 유혹하는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이 유혹들 앞에서 아니다 라고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칫 흔들리며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다던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 이익 수준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어느 때는 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밝히고 지켜온 이 신앙을 우스운 꼴이 되게 하고 또 아니라는 말은 한번 튕겨보는 일처럼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이 유혹들 앞에서 아님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상호간에 책임지는 소그룹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이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홀로 거룩한 삶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서로를 확인해주고 그래서 서로를 경각시켜줄 만한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도 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 정체성을 밝히고 유혹들 앞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고 또 그 어려움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내게 있었는지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응원해줄 한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안산동산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구와 셀 또 지역으로 한데 묶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 모습을 통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교회 안 프로그램에 섬김이로 참여하였는데요. 그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서로 신앙을 나누고 또 더 나아가 한 번의 나눔과 그 한 번의 팀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을 돌아봐주고 삶을 나눠주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많구나, 우리 교회는 더욱이 좋은 교회이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공동체들이 서로를 챙기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가장 붐비는 곳이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연초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번 연에는 한번 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사람들의 모습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거룩함은 헬스장처럼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매일매일 숨쉬는 것처럼 항상 긴장하고 마음을 동이며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서서 거룩하자,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떳떳하게 서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거룩하게 서 있기 힘든,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걱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과거 이전을 살아가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앞으로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나의 신앙을 떳떳하게 밝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면서 함께 거룩함을 위해 힘쓸 동역자들을 찾아 서로 위로하고 힘내고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도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주 안에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부족한 입술로 찬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할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안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사 거룩한 자들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썩어지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혼탁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물러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거룩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과연 주님의 보시기에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로는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때때로 유혹하고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의 손길들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매일매일 찾아올 텐데 주님, 우리에게 이 유혹들을 이겨내고 거룩을 지켜내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당신의 모습을 사모하며 이 거룩을 지켜나가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을 지켜나가며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어린을 동이고 진정한 채로 마음을 단단히 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이 거룩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 직장과 일터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이 거룩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돕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모습을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거룩한 삶,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썩어지지 않도록 하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게 하며 낙심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 당신을 붙잡음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끝까지 당신 앞에 마주하여 그 안기는 품 안에 안기며 위로받을 그날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또 각처에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